겠습니다. 도시에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도도 들어올 수 있고 도둑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에서 성벽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벽은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방어선이고 또 그 도시의 명예와 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누가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면서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회복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예배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과 공동체는 아직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직 공동체의 삶과 사회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의 보고를 듣고서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성벽은 아직도 무너져 있는 그 상태라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왜 그랬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과 또 이제 하나님의 보호받아야 할 이러한 이제 그 부분들이 회복이 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도 성벽같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신자의 삶인지 불신자의 삶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가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찾아내고 어떻게 이걸 세워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한국 사람의 이름을 읽는 거는 쉬운데 이게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읽다 보게 되면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벽을 세운 사람들이 다양하고 또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름들이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귀족도 나오고 상인들도 나오고 평민도 나오고 여인들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각자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40개의 그룹이 동시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이해관계를 따라서 가다 보게 되면은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성도들이 복음을 다 붙잡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흩으십니까? 연합되게 하십니까? 연합되게 하세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해관계를 초월하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을 하는 데에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성벽을 재건할 때 보니까 양문에서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문은 양이 그 짐승이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이 거기를 통과를 해가지고 성전으로 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안 지내요? 지내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을 할 때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찬양대로, 또 어떤 분들은 구역으로, 그잖아요. 구역장 인도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일하고 있는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속에서 성벽을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보게 되면은요, 자기 집 앞을 건축하였다는 말씀이 3장 10절, 23절,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집 앞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삶의 자리예요. 그죠?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불러가지고 먼 데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우리 삶의 자리 가정이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 어디예요? 교회예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체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 그것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대적이 나타나는데
한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때를 엮어서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사단마귀는 떼거지로 다녀야 한다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보게 되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사단의 회가 너희 발 아래 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여러 모양으로 여럿을 동원을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비웃습니까? 야, 저 돌무더기로 성벽을 세운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쌓는 돌은 진짜 돌이 아니고 아주 힘없는, 그래서 여우라는 짐승이 얼마나 사람보다 가볍잖아요. 근데 사실 성벽은요, 더 그 전에 공격해올 때 돌로 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이게 저기 할 수도 있는데 그 여우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거라니.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헛수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 용기를 줄까요? 용기를 빼앗아 갈까요? 용기를 빼앗아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아닌데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전에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줘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야, 한다고 되겠냐?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그냥 기가 죽게 하고 힘을 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조롱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마귀는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놨는데 느헤미야는 사람들하고 싸우지를 않고 뭐를 했느냐?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역임을 당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 이 고백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축복해 주시면서 반석이라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나는 힘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불안해요? 평안해요?
평안해져요. 내 한계는 요만큼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내 한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에 같았으면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코가 썩 빠져가지고 일하던 거 멈추고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을 텐데 이 복음을 누리니까요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결같이 성벽을 계속 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가 생기고 마귀가 공격한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조롱 가운데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성벽을 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성벽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니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방해를 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하니까 성벽 전체가 연결이 됐대요. 그리고 절반이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헌신이 돼요, 안 돼요? 계속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뭐한가 성벽을 계속 쌓으려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헌신이 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빵꾸가 나요, 안 나요?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게 돼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영적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가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도 들이면서 이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조롱을 해도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 공격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또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11절에 적들이 곧 공격하여 건축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때 뭐 한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영적 지도자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같이 시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같이 시험 들면은 안 되죠. 이때 느헤미야는 놀라운 전략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면은 4장 16절을 보면은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절반은 공사하고 절반은 무장을 합니다. 또 또 이제 일하는 자의 한 손에는 연장을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뭐를 하느냐?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쳐들어오니까 그 전에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싸움해야 된다고 하면서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고 있느냐? 기도하면서 사명을 이루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명을 이루는.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절반은 무장하고 보초를 쓰고 절반은 또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무장을 한 걸 통해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안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자, 또 일하는 사람이 한 손에는 또 뭐를 했어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손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그 전신갑주를 취할 때도 보면은 다 방어는 병기인데 한 가지만 공격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검. 그런데 그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고 하면은요, 무장을 하는데 말씀의 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씨름에서 이겼어요? 권투에서 이겼어요? 아니죠.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한 손으로는 헌신을 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나가면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강단에서 그 말씀과 연결된 내 삶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래, 가정을 회복하는데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삶에 적용을 해야 하네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손으로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잘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지고 무장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지난 주일날 뭐를 누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누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게 될 때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때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위기가 오면은요,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뭐를 불게 했어요?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가지고 쳐들어오는 적이 있기 때문에 나팔을 분 거예요. 가서 맞서 싸우게 한 거죠. 자, 그러면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에 공동체가 다 달려드는 거예요. 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공동체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 연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헤로드 임금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여론이 괜찮아요. 근데 이 헤로드 왕은요, 그 왕이라고 하는 정통성이 지금 떨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죽이고 나니까 여론이 좋아. 그래서 이때는 잘 됐다 하고서는 저 베드로를 처단해 버리면은 백성들이 나를 많이 따라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려고 했는데 절기 때야. 그 6월절 지나면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잠자는 베드로를 빼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요. 그랬더니 헤로드 임금이 나중에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핍박하던 그 헤롯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왕이 공격하고 왕이 핍박하는 거에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같이 협력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영적인 기도가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은요, 이제 그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무너질 위험에 있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어려움 당하는 그 가정들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삶의 자리에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신자는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고, 신자는 복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승리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 평민이 방해하는 거고 총독이 방해하는 거고는 질이 달라요. 예. 또 이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총독이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 없어도 돼. 내가 신분이 낮아도 돼. 왜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어요. 흑암을 꺾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총독이 뭐 방해하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쉽게 해서 종이호랑이야, 종이호랑이.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를 하면 돼요?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성벽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진 부분이 뭐가 있는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어느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미 그 속에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성벽 재건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그걸 통해서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나중에는 더 큰 일도 할까요, 못할까요?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꼭 방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방해 세력이 있어요. 마귀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에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경제적인 것 더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때예요. 말세지 말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온다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140년, 150년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점점 갈수록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는데도 막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이게 바로 무너진 성벽이에요. 이걸 세워가야 되는데 누가 세워가느냐? 복음을 맛본 사람,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